지난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에 사람을 기념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런 주일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어린이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어버이에 관한 말씀도 있어서 각각의 기념일에 맞춰서 그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또 자녀를 둔 어버이들이셔서 오늘 그 어버이들이 좀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은 이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전에 있는 다윗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먼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죽은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성경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게 또 크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그 오늘 첫째 절을 보시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첫 절에 소개되고 있는 저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몇째 아들이었을까? 그보다 한참 아래 동생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있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좌에 앉는 일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건 곧 아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솔로몬 위에 누가 있었는지 잠시 볼까요? 지금 다윗의 아들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암논, 두 번째 길르압,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 다섯 번째 스바디아, 여섯 번째가 이드르암, 일곱 번째 시므아, 여덟 번째 소밥, 아홉 번째 나단, 열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 아래 9명의 아들은 제가 기록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줄을 쳐놨죠. 6번째 해놓고. 무슨 뜻일까요? 저 6번째 아들까지는 아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다. 그때 난 아들, 6번째 아들. 7번째 아들부터 19번째까지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7번부터 10번까지 또 공통점이 있어요. 시므아부터 솔로몬까지. 무슨 공통점? 전부 4명의 아들 밧세바가 낳은 겁니다. 근데 왕자들의 서열 순위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서열 10위였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막내였어요.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은 1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서열 순위 4위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던 기록부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1장 1절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위를 더 타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피가 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피가 계속 씻고 있어요. 좀 슬프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추울 만큼 피가 식었다는 건 이제 곧 죽음을 앞두었다는 뜻입니다.
신하들은 그런 왕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신하들의 목적은 추위에 떠는 왕의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뜨거운 어린 소녀, 젊은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 소녀의 원어를 보면 어린 소녀를 구해서 왕의 잠자리 수종을 들게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수넴 여자 아비삭, 이 소녀가 오늘 본문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잠자리에 함께 든 여자는 그 즉시 후궁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함께 잠자리에 든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따라서 다윗이 아비삭과 성관계를 했든 안 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비삭이 다윗의 부인 반열에 오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왕자 서열순위 4위였던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건 그때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아도니아가 저 위에 3명의 형을 제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 3명의 아들 위에 3명의 형이 다 죽었어요. 자연스럽게 왕자 서열 1위가 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아도니아가 왕이 될 자질이 충분했다고 6절에서 전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서열 1위에다가 왕으로서의 용모도 준수해.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책망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을 정도로 행실도 훌륭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일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후계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태로 다윗이 죽으면 왕자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일어날 건 뻔합니다. 아버지가 안 정해줬으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은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으면 그러면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을 편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쪽도 지금 제사장이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저 분하야는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밑이죠. 만만치가 않아요.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아도니아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쏙 빼고, 그리고 솔로몬까지 그 사람들 쏙 빼고 서열 19위까지 왕자들을 다 초청했고 또 왕궁의 모든 대신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요. 이제 그들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솔로몬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솔로몬 쪽 사람보다는 아도니아 쪽이 훨씬 많아요. 모든 왕자, 모든 대신, 그리고 군대 장관도 있잖아. 숫자가 그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돼요. 그렇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까. 다 죽게 되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엄마도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요. 이렇게 급박한 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나선 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 주 다윗 왕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의 말대로 아도니아는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든 자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밧세바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궁의 모든 왕자 그리고 왕궁의 모든 대신들이 모두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전마마가 그 사실을 몰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밧세바는 남편 다윗을 찾아가서 이 일을 고하고 도움을 구해야 됐는데 왜 그러지 않고 있었을까? 밧세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 이어진 나단의 말을 보면 더 답답해요. 지금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지금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많은 아들 중에서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약속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밧세바가 잊어버렸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에 9명의 왕자를 제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밧세바는 잊었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들 솔로몬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밧세바 뿐이었는데 그냥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을까? 나단은 밧세바에게 지금 이 약속을 다윗에게 들어가서 좀 상기시켜줘라. 당신이 그런 약속을 했었다. 상기시켜줘라. 그러면 자신이 그 후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확증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단의 말대로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여호와 앞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바로 그대로 행하리라.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일이 급속히 전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다윗의 명령만으로 된 게 아니란 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분하야는 군대 사령관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분하야가. 그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된 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 제단 뿔을 잡고라는 게 구약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제단이라는 게 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여기 제단을 이렇게 번제단 얘기한 거예요. 번제단 저 사방에 저 뿌리처럼 나와 있죠. 저기에 짐승 잡아가지고 저 뿔에다가 그 짐승 피를 바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죠. 속죄의 의미. 저 제단뿔을 잡으면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 지금 그런 거예요. 제단뿔을 잡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속죄와 도피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뿔을 잡고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니까 솔로몬이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지금 솔로몬이 말한 저 선한 사람, 선은 뭐냐면 아도니아가 사는 날까지 왕위를 넘보지 않는 것. 이 조건이 아도니아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 그가 왕위를 넘보는 악한 짓을 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조건으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이런 상황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왔다.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니까 밧세바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나를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아도니아를 보자마자 그거부터 물은 거예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도니아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밧세바라고서 밧세바를 찾아온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서열선이 1위였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해 왕으로 삼으리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죠. 왕자 서열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선포식을 행하려고 하던 중에 한참 밑에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긴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 만약 아버지 다윗만의 뜻이었다면 결코 굴복하지 않았을 거란 뜻으로 들려요. 실제로 아도니아는 그의 바로 위의 형, 누구?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걸 봤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군대 장관이 나한테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밧세바가 더욱 긴장하잖아요. 그때를 노려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거예요.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궁궐 안에 모든 여자는 왕의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냄 여자 아비삭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의 여자잖아요. 당시 관례는 부친의 후궁을 취하는 자가 왕위 계승권을 얻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밧세바를 찾아온 게 아니라 솔로몬 왕위를 노리는 악한 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이 제안에 흔쾌히 응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는 이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 제안이 지금 어떤 제안인지 몰랐을까요? 또 몰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솔로몬을 위험에 빠뜨렸던 밧세바가 이제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 아들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아도니아를 위하여.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왕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도대체 이 어머니는 지금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솔로몬은 지금 밧세바를 자기 오른쪽에 앉힐 정도로 어머니를 극진하게 예우했는데 이 좋던 분위기가 밧세바의 말로 인해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해요. 밧세바가 청하여 이르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네 아버지 다윗의 여자를 아도니아에게 주어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남자라서 잘 몰랐는데 특히 여성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었어요. 이런 말이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 내 남편의 첩을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남편의 첩을 아들에게 주는 거죠. 이거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밧세바는 다윗의 많은 아내 중에 가장 사랑을 받던 여자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편 곁에 있었던 여인은
아주 예쁘고 어린 여자 아비삭이었어.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했을 때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잘 됐네 했을까? 그러니까 이 말이 다윗의 아내로서 질투심에서 나온 말인 거야. 말인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분노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로서 말한 것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 여러분 여성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이유가. 그런데 그 어떤 이유도 이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들 솔로몬을 죽음에 내모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가. 그래서 밧세바의 부탁을 들은 솔로몬이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솔로몬은 어머니의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시지. 어머니의 부탁은 형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것이에요. 그걸 원하신다면, 어머니가 진짜 그걸 원하신다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저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소원이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조건 아까 기억하시죠? 이거 왕위를 넘보지 않는다. 만약 그가 왕위를 넘보는 악한 짓을 한다면 반드시 죽는다. 이 조건이 지금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 말을 했다. 충족되었다. 솔로몬은 그래서 아도니아의 사형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머니 밧세바는 지금 아도니아를 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솔로몬의 왕국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정말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남의 아들을 위하다가 자기 아들을 2번이나 위험에 빠뜨리는 못난 어미로 남게 되죠. 하나님은 진정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것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았어요. 밧세바가 그런 여인으로 남으면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뭔가 이 안에 더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또 말씀과 씨름을 했죠.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또 기도하고 씨름하던 중에 제가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에 밧세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에 주목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잠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계보를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의 여자 이름은 결코 오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몇몇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 나왔죠. 여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 나왔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총 5명의 여자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빠져 있잖아. 아니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누구 이스라엘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5 여인의 이름들은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니잖아요. 저 유다와 다말 무슨 관계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유명한 창녀였어요. 게다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예수님 족보에서 어떻게든 뺐어야 하는 이름이에요. 넣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강제로 빼앗은 여인이잖아요. 바세바라는 이름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유독 바세바의 이름만 삭제가 돼서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다른 여인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바세바만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했을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찾으려면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돼요. 먼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뭡니까? 대를 이어주는 결혼. 그러니까 한 아들이 후사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 그게 계대결혼이었잖아요.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막내 시동생만 살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너무 어리니까 얘가 클 때까지 좀 친정에 가 있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다 컸는데도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죠. 그래서 다말은 남편의 대가 끊길 것을 걱정했어요. 궁여지책으로 다말은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고 남편의 대를 잇게 했어요. 만약 다말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윗과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말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2번째 여인, 저 라합도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에 창녀였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신이다.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숨겨주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했어요. 이 여인도 역시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동서는 버리고 갔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계대결혼 제도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그녀 역시 자신의 결정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자기 결정으로 살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로 살던 그녀는 다윗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밧세바의 뜻은 전혀 없었어요. 그 후에 다윗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중에서 또 막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도 하나님과 다윗의 뜻이었지 우리아의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 밧세바의 뜻은 아니었어요.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아들 솔로몬이 죽을 위기에 처해했을 때도 그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솔로몬을 구했어요. 이렇게 평생을 자기 뜻은 없고 남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준 사람입니다. 성경이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존재예요, 존재. 이름은 곧 존재. 밧세바에겐 존재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런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은 죽여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항상 적대적이었던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까지 죽여요. 솔로몬이 행한 이 모든 일은 사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여기죠. 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늙어서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피 가운데 내려가게. 그러니까 죽여라. 아버지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겼지만 그의 형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한 솔로몬은 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탁을 솔로몬에게 전했고 그 일은 아도니아를 죽일 충분한 명분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밧세바가 행한 일의 앞뒤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아니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46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밧세바가 행한 일로 인해서 정적들을 숙청하고 솔로몬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뜻입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 부탁을 들어주면서 아들 솔로몬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밧세바는 예수님 족보에 있어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해를 가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불을 덮어도 이제 추운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밧세바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때로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무지해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때도 있고 오히려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무능한 부모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나이가 됐어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다 흐려졌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자녀에게 해가 될까? 내가 자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일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밧세바의 무모한 행동을 아들 솔로몬에게 선한 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자녀를 위해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늘날까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부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이었는데 다윗의 아내로 부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참 다윗의 아내로 기록됐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녀가 자기 의지로 살았던 시간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내로 산 건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그녀의 모든 삶에서 자기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이름 없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그것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결혼한 후에는 자기 뜻을 접고 남편의 뜻을 따르고 자녀의 삶에 자기 삶을 맞추어 버려요. 자기 삶은 없어요. 그 자녀 삶에 맞춰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 이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 아시죠?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글이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맨 끝장이 있어요. 31장까지 있는데 그 31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밧세바가 솔로몬을 교훈했던 글이에요. 그 글의 맨 마지막에 밧세바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밧세바가 쓴 거예요. 여인의 매력, 여인의 아름다움, 그거 다 허무한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송을 받을 것이야.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밧세바가 이렇게 쓰고 잠언이 맞춰져요. 오늘 밧세바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가치해지는 것 같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평생 헌신한 일이 풍성한 보상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칭찬할 것이란 그런 권면이에요. 우리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무가치한 삶처럼 느껴지는. 오직 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삶이 될 것이다. 평생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긴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